이 한참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던 2021년 2월에 KBS 다큐온이라는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감사가 뇌를 바꾼다라는 아주 유익한 프로가 방영이 되었습니다. 이 강남 세브란스 정신의학과에 계시는 김재진 교수님의 연구진들이 우리의 인간의 뇌가 또 어떠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감사와 뇌의 이 관계를 규명하는 아주 유의미한 그런 실험을 했는데요. 3개월 동안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매일매일 감사의 과제를 내주고 감사하는 연습을 시킨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3개월 후에 이 아이들의 뇌 파동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검사하는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매일매일 3개월 동안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자신이 감사한 것들을 이렇게 적어내는 그런 과제를 제출을 했는데, 이 과제를 3개월 동안 수행한 아이들의 뇌파동 검사를 했더니 3개월 전과는 확연히 다른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부정심리인 뇌 피로도가 20%나 가까이 낮아졌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수치라고 합니다. 반대로 긍정 심리였던 자기 조절과 심신균형 감각이 아주 눈에 띄게 호전된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와 비슷한 실험이 미국에서도 진행되었는데요. 이 캘리포니아 주립대의 뇌과학자인 앨릭스 코브 박사도 비슷한 실험을 했습니다. 뇌의 중요 정보 처리 기관인 이 전대상 피질, 여기 보면 해마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 주황색 부분이 바로 전대상 피질 부분인데요. 이 피질 부분이 우리의 감정을 주관하는 이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대상 피질과 감사의 관계를 규명하는 실험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밀접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들을 증명해냈습니다. 이 보통 사람의 뇌는요, 이 부정적인 감각에 익숙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이 상담 심리 스터디 그룹을 하면서 여러 책들을, 관련된 책들을 읽었는데 제가 굉장히 놀랐던 부분이, 우리의 뇌가 아주 본능적으로 부정적인 감각에 더 활성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역시 인간은 죄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거든요. 이 긍정적인 기억이나 긍정적인 감각보다 부정적인 감각에 훨씬 쉽게 자극을 받고 훨씬 쉽게 기억을 하는 것이 우리 뇌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이 타락한 결과겠죠. 그런데 보통 인간의 뇌에 있는 이 부정적인 감각들, 이를테면 슬픔, 분노, 두려움, 수치심, 절망, 혐오감, 이런 감각들이 우리 전대상 피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감사에 대한 정보를 입력을 하게 되면 이 전대상 피질에 있던 이 많은 부정적인 감각들이 감사라는 긍정적인 자극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긍정적인 감각으로, 긍정적인 감정으로 변화되어지는 것들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 실험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감사에 대한 이 자극을 뇌에 주기 시작하면 이 슬픔과 분노와 두려움과 수치심과 절망과 혐오감에 있던 이 감각들이 점점 더 자긍심, 창의력, 사랑, 감사, 기쁨, 용기와 같은 그런 어떤 긍정적인 감각으로 변환이 되어지고, 이로 말미암아 그 사람도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진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낸 것입니다. 놀라운 증명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흔히 이런 과학적인 증명이 아니더라도 그냥 단순히 생각해봐도 이 감사라는 것이 우리에게 되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다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뭔가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라고 하니까 더 이렇게 좀 신뢰감이 드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러한 과학적인 증명이 아니더라도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시면 감사가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영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성경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감사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구절을 찾아보니까 총 188구절이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구절에서 감사를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편 95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씨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우리 시편 95편 2편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이 성경의 188구절이나 나오는 이 감사에 대한 언급들은요, 대부분 어떤 언급들이냐면 이 감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단이고, 또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방편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95편 2절에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성경에서 굉장히 많은 경우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방편,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감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수단이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뇌과학적으로 이 감사가 뭔가 긍정적인 감정을 전환시켜주는 역할도 하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전환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도 바로 감사가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 가운데 묶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할 때에 감사를 통해서 다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이 돌아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몸이 바뀌는 것, 전환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감사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적인 영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네,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감사가 우리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께로 전환시켜주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줄 수 있는 좋은 수단이고 또 통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데살로니가에 나오는, 전서에 나오는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요청은 이거 너무 좀 억지스럽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이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범사라는 것은 모든 순간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건데, 이게 과연 가능이나 한 일입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참 감사한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또 어떤 순간은 돌아보면 이 하나님께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순간들이 분명히 우리 삶에는 있습니다. 왜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왜 내 삶에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는지, 도무지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러한 일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여러분, 살다 보면 너무너무 많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마음이 무너지고 또 좌절되고 낭망하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고민하고, 그러면서 어떤 순간에는 정말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감사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지만 입 밖으로 그 감사가 나오지 않을 때가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순간에도, 그 일들 가운데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를 놓치지 마라 라고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이 요청을 우리에게 하시는지,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은 권유가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네가 어떤 순간에 있든지, 어떻게 네가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 가운데서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들 가운데, 모든 순간 가운데, 모든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아무리 인생의 고난과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를 잃지 않으면요,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명령을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명령은 하나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좌절의 상황 속에서도, 환난의 상황 속에서도 이 범사에 감사하는 이 감사를 놓지 않고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감사가 무슨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감사는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좌절되고 낭망하고 도무지 인간적으로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이 명령의 말씀을 붙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속에서 범사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가운데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이 명령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의지를 일으켜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럴 때에 우리 가운데 함께 임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욥이 바로 그랬습니다. 욥기 1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그 위기를 이겨내지 못하고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부인하기까지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고 속단하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끈을 스스로가 놓아버리는 시기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위기의 상황과 아무리 절망과 고통의 상황 속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놓지 않고 붙들고 있는다면 그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욥이 어떻습니까? 욥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단의 시험을 받아서 가족도 잃고 자녀들도 잃고 재산도 다 잃고 심지어 자기 자신의 건강도 잃었지만 이 모든 일,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모든 일이 바로 범사 아닙니까? 범사에 욥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오히려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결국 욥의 결국이 어땠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더 놀라운 축복으로 욥에게 보상해 주시고 더 덮어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는 은혜를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요, 단순한 우리의 마음의 표현 이상의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역사의 영적인 문을 여는 열쇠와 같고 비밀번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붙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 이름의 뜻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은요, 우리가 강하고 우리가 뭔가 기쁘고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뭔가 잘 되고 있을 때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가난할 때, 우리가 우울할 때, 우리가 무기력할 때, 무너질 때, 절망할 때, 심지어 우리 삶의 열매가 하나도 없는 그 순간에도, 그리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가 좋을 때, 우리가 행복할 때도 하지만 오히려 더 고통스러운 상황과 감정에 휩싸여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순간에 더 우리가 의지를 일으키고 더 결단함으로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그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늘 동행하고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발견하고 다시 붙들고 다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고난과 이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영적인 눈으로 발견하게 될 때에 우리가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다시 회복하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어려운 순간들을 지나가고 있는 그런 계절 가운데 계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시고 감사함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 영적으로 전환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힘겨운 목소리로 감사를, 정말 너무 어렵지만 그 감사를 우리가 내뱉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힘겨운 감사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그런 날이죠. 그런데요, 제가 조금 더 젊었을 때는 그냥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신 열매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뭐 이렇게 풍성한 이런 어떤 그런 의미로 이 추수감사절을 생각했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고 또 성도님들과 함께 또 이렇게 교제하면서 있다 보니까 이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면 물론 우리 삶에 행하신 풍성한 열매들도 참 감사하지만 반면 그렇지 못한 성도님들이 간간히 이렇게 생각이 참 들 때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께 막 감사하는데 오히려 더 상대적으로 더 내가 초라하게 느껴지고 더 힘겹고 더 춥고 더 외롭고 더 좌절되고 낭망하는 그런 계절을 걸어가시는 분들이 우리 공동체에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너무 이렇게 막 올려놓은 열매들을 보면은 이게 보여지는 열매는 풍성한 것 같지만 사실 내 삶을 돌아보면 내 삶의 열매는 너무 초라하고 너무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 언제까지 제가 이 계절을 견뎌야 되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제가 이 상황 속에서 머물러야 합니까? 하나님 언제 나의 삶 가운데 정말 저들과 같은 풍성한 삶의 간증들을 내 삶에는 언제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무너지는 마음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억지로 거기서 의지를 일으켜서 그래 감사해야지 라고 결단하시는 분들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안에도 분명히 많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럴 때일수록 우린 더 감사해야 됩니다. 더 감사를 붙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늘 나와 함께 하시고 이 고통의 순간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붙드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평범한 일상에서 감사하는 것을 계속해서 연습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마치 초등학생들이 3개월 동안 매일같이 감사 과제를 했듯이 우리도 매일매일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감사하는 훈련을 하시면 그 훈련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위기의 때에도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절망의 때에도 임마누엘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감사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앞에 언급했던 그 다큐 프로에서요,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보았던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인터뷰하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들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이렇게 매일매일 감사를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전에 내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그게 진짜 내 삶에 너무 감사한 것들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그 이야기를
인터뷰하는 사람들마다 이구동성으로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의 가사처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물론 그들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그까지는 하지 못하겠지만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감사의 연습을 하다 보면 내 삶의 일상의 모든 당연한 순간이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더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상의 모든 순간순간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하는 연습을 할 때에 그 감사의 훈련을 통해서 우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견고하게 붙들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당연하게 여긴 일상의 모든 삶 속에 감사의 제목들을 여러분 하루하루 찾아내시는 훈련을 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앞으로의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